오늘은 핍박을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금요 기도회 때 읽으신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른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데리고 도벳 골짜기로 내려가서 오지병 하나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퍼포먼스를 실물로 교육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사장들 또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20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똑같은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바수훌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죠. 좀 감독되는 이가 듣게 됩니다. 1절은 그렇게 20장이 시작되어져요. 20장 1절에 보면 바수훌이라고 하는 성전에 좀 감독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를 관리하고 제사장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너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목에다는 또 착고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풀어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왜 멸망한다는 얘기를 왜 자꾸만 하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한바탕 얻어맞고 감옥에 하룻밤 갇혔다가 나오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게 뭐 옆에 다른 동료 제사장들과 또 총감독인 바수울에게 인정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어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권하셔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종일토록 나를 이러고 있으니 나 어떡합니까? 솔직한 심정은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냥 편한 말로 때려치고 나도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다 집어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주의 이름은 아주 입자도 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당한 이 심정 앞에 우리는 바수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어떻게 신앙했고 또 처신했느냐라는 것을 봅시다.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그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무리의 비방 그리고 사방에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죠. 너 매 맞았어? 억울하게 갇혔어? 무고죄로 그러면 고소해. 나도 고소하고 너도 고소하자. 지금 시비가 붙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친한 친구들입니다. 누굽니까?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벗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건요, 우리가 하루 감옥에 갇히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 군중들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 내 벗이, 내 친한 친구가 오늘 10절 끝에 부분에 보면요, 나를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것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이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내 벗, 내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저희 잘 나가더니 저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렇게 길길이 날뛰더니 저거 어서 실족해라. 그 얘기는 예언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실족한다고 하는 건 쩔뚝거린다는 말도 되겠고 비틀거린다는 얘기도 되겠고, 또 큰 틀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명에서 이젠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면 괜찮은데요, 집단이, 벗들이 다, 군중들이 모두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뒷담화 치는데 저거 실족하고 저거 그만뒀으면 좋겠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힘듭니까? 내 편이 없을 때 힘듭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유일한 편이라고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도 어떤 때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 누군 편이야? 남편이다, 이런 얘기. 왜 내 편 들어주지 않아? 우리 한 식구고 한 몸이라고 서약했는데 이게 목적이 달라갖고 각기 다른 길로 가버릴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왕따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10절에 기록된 그러한 예레미야의 솔직한 현장의 모습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벗이 영적으로까지 함께해야 할 이들이 넘어지길 바라고 대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이 제일 반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참 귀한 단어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아주 묘수가 여기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하오나 라는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하오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총감독도 나를 착고를 채우고 가두고 있고 친한 벗들도 수군대고 나를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11절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일진데 그는 약해진 모습, 넘어진 모습으로 나도 이젠 다 정리를 하겠다. 올해까지만 하고 나 더 이상 이제 선포고 봉사고 헌신이고 이딴 거 다 집어치겠다.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뭘 나만 무슨 잘났다고 이걸 할 게 있냐.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십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는 여러분 옆을 지키시는 두려운 용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외롭고 고독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은 내 편에서 용사가 되어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내 옆을 지키시는 용사이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친구가 내 옆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감독자가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그분은 나의 두려운 용사,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도 편이 있어서요, 12제자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이셨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정상을 향해서 막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자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위해 깨어있어 한 편이 돼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몇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 한 팀을 이루지 못하고 내 벗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저 쿨쿨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 잠들었으니 나도 자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를 찬양했다면 그 십자가의 찬양은 우리 팀이, 내 친구들이 다 잠들어도 일어나 함께 가자. 끝까지 그 길을, 이것이 나에게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가지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에 여러 번 기록합니다만 특별히 1장 19절 같은 데를 보시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 예레미야 1장 19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야, 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거다. 너를 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다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라. 다시 1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가 투정 부리고 불평하면서, 아니 왜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이 억울하게 왕따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하룻밤이지만 옥살이를 해야 돼요? 나 이거 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쳤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답답해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또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은 나의 힘센 용사, 오늘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외롭습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옆에 사람들이 계십니까? 더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내 삶에 내 벗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힘센 용사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억울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도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게 묵상해 보세요. 두려운 용사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곁에 계시고 나를 대적하는 놈들에게는요 그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도 누굽니까?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하오나 그랬지만 바울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름 성도입니다. 성도는 힘센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이고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그 힘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편 되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모으죠. 그랬을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들이 왔습니다. 나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됐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누가 신뢰한다고 하는 건 그분이 내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소해라, 나도 고소할 거야. 어떻게 보면요, 충동적인 사람들은 그래? 홧김에 막 고소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쌍방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늦까지 것들하고 의논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나는 너하고 시비해서 따지고 법정에 가서 해결하지 않고 나는 내 곁에 계신 힘센 분하고 의논하겠다. 그게 오늘 12절이에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문제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왜? 옆에 계시니까. 오늘 예레미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시네요. 의인을 시험하는 분이시다. 더 충격적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폐부와 심장을 속속히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시험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요, 내 폐부와 심장, 옛날 성경은 콩팥과 염통을 보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는 흔히 그냥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라면, 옛날에, 지금이야 기계가 좋으니까 뼛속을 들여다보고 뭐 어떻게 아픈 데를 안다 그러지만, 옛날에 뼛속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건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 형편, 내 사정을 다 아뢰고, 아니 뼛속과 심장을 다 아시는 그분이 오늘도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내가 그분께 아뢰어 싸운즉, 이건 전적인 의탁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를 70년 살았어요. 오늘 이 20장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 팔려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돌아왔죠. 돌아와도 다 절망이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어떤 때는요, 하나님 그때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세우시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문제가 고소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탄식하면 그 사방에 우겨싸움이죠. 오늘 12절에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가, 오늘 앞에 부분에서 그걸 마골 및 사빗이라고 할 때 그것이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곁에만 계셔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사정을 오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귀가 얇으니까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더 나를 비방하고 아주 친한 벗이 나를 걷어차는 그런 말에 올가미가 되어버립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럼 신앙 아니죠. 그러면 친구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레미야는 친구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친구 다 떠나갔습니다. 나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내 발에 걸려있는 이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하냐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다면,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징벌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오늘도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오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 어떤 분들은 눈이 안 보이는 분들,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또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 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닫고 살아나갑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 예수께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 귀도 먹고 말도 더듬는, 예수님 오늘 그를 외로운 곳, 외딴 곳으로 데려가셔서 안수하시고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고 전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귀가 또 혀가 풀리는 소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면서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저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건 친구보다도 하나님이죠.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는 게 영적 교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친구가 다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센 용사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오늘도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할 때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아뢰는 것이, 그게 신앙이,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의지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도 다, 재산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욥은 하나 붙잡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마지막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절 끊어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만은 나의 소통의 대상이고 내 RM의 응답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원수들이 또 큰 수욕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1번이고 2번, 그분이 내 모든 사정, 폐부까지 아신다고 하는 2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3절이 본문의 끝인데요, 13절은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분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친구 다 떠나가고 총감독이 나를 때리고 가둬놓은 상황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오늘 뜻밖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일부러 길지만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맨날 돈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친구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외롭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세상에 의지하고 붙잡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가난합니다. 내 위에 총감독도 나를 때리죠. 내 친한 번들도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 걸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행악자에서 구원하신 큰 하나님, 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이겠습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하러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자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한 편을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109편 30절 3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 이유는 그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찬송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셔서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크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 중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오른쪽 편에 서신 분이십니다. 내 친구 다 떠나가도요, 하나님은 내가 외롭고 가난하다고 할 때에 내 편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편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요즘 뭐 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팀이 다 망가져들어 하나님과 한 팀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연대가 되어주셔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소수지만 찬송하게 한다면 오늘도 그 영혼을 심판하는 자의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 되어 주셨다면 나도 가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센 용사로서 내 곁에 계시다면 나도 좀 힘을 길러서 어려운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시다면 성도는 오늘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오른편에 서 있어줘.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친구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3장까지 말씀을 다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14장을 읽어보시지만 14장서부터 마지막 쭉 이어지는 18절까지인가요? 끝절까지 보면요,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추락합니다.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자기 낳은 엄마를 어찌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원망하죠.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아니 조금 아까 찬송한 사람이 왜 갑자기, 아니 조금 아까 나 이제 안 하겠어요 그랬대 가슴이 답답해갖고 다시 외쳤으면 그 길로 그냥 가야죠. 근데 오늘 또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예레미야 20장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소설가라면,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요, 이 20장을 쓰면서 13장을 저 19절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나래도 그렇게 하죠. 왜? 사람이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끝나야지 멋있는 소설이 되고 멋있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인생이 뭐예요? 어려움 당하고 매맞다가 친구들 다 떠나갔다가 찬송하라 그랬다가 또 푹 주저앉아가지고 엄마 왜 날 낳았어? 내 생일이 고통스러워. 욥의 고통하고 똑같게 절규와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감없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뭐예요? 인간이 오늘도 매일 찬송만 하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랬다가 또 뭐예요? 오늘도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하오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특별히 친구가 나를 떠나가고 외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신앙을 지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래도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불러대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의 역사, 주의 능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린 죽을 때까지 찬송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찬송 불러달라, 이게 우리의 유언 아닙니까?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도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과 경배를 올리면 그분이 오늘도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30편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느냐? 그러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는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죠. 힘센 용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모함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장 친한 벗이 나를 태클을 걸어 넘어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 하나님 힘센 용사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내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하셔서 가난한 나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복하시는 분, 그분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모든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온 땅의 왕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친한 벗들이 나를 이간하더라도 주님, 오늘도 다시 성도가 모여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받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수훌과 같이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진리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오직 찬송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송하며 새 힘 얻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